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이는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베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생각을 하려고 선서였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하고서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했을 뿐이 아니라 반드시 좋은 일이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야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어설을 필요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롭이 있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복된 날 저희들을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이 생명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영원한 복된 소망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삶의 기준이 되는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울의 심정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865년 영국의 어느 겨울밤, 웨일즈 언덕의 한 여인이 3살 된 어린아이를 안고 언덕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보라가 몰아치더니 주변이 새하얗게 눈으로 뒤덮여 버렸습니다. 여인은 눈보라의 길을 잃었고 아무리 외쳐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 눈보라는 그치고 이제 건초를 옮기는 한 남자가 웨일즈 언덕을 넘고 있었습니다. 언덕을 거의 지나갈 무렵에 남자가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속옷 차림에 얼어 죽은 여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여인은 아이에게 자신의 겉옷을 말아서 다 감싸 안은 채 숨을 거뒀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옷을 벗기자 그 속에서 어린 아기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었습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입고 있던 옷을 하나씩 벗어서 아이를 감싸 추위의 아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의 어머니는 목숨을 잃었지만 아이는 살린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으로 그 아이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아이는 이제 자기 사촌에게 입양이 되어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그 아이는 그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 때문에 자신이 살아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음을 교육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2세 되던 1915년에 영국의 수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 유명한 영국의 수상 로이드 조지입니다. 1915년 어머니가 죽은 지 50년이 되던 해에
영국의 수상이 되었던 로이드 조지. 그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항상 가슴속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어머니, 나를 살리려고 속옷 차림이 되어 죽으신 어머니, 그 어머니를 늘 생각하며 그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로이드 조지는 자라면서 자신을 위해 희생하며 돌아가신 그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랑을 세상에 돌려주겠다. 이렇게 다짐하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인지할 시점에 교회에 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건 없는 희생과 넘치는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어머니가 나를 낳는 해산의 고통 이상의 고통을 겪었다라는 것. 나에게 새 생명을 주고자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었다라는 것을 로이드 조지는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1945년 하늘나라로 그 천성으로 갈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목회자요, 그리고 한 나라의 대표 수장으로 사람들에게 길이 남을 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해산의 고통이라는 이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4장은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어떤 율법입니까? 구원을 받고자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1절부터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12절까지는 그들의 이성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꾸짖기도 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나에게 들어서 은혜로 받은 그 복음을 무시하고 초등학문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13절부터 20절까지는 더 이상 이성으로 호소가 되질 않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자신과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있었던 관계를 생각하며 그들의 감성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성을 동원하고 감성을 다 동원해서 바울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사랑했던 바울 사도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13절부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저희의 죄악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노라.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1차 선교 여행 시 몸이 아팠다고 합니다. 어쩌면 바울은 갈라디아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몸이 아파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머물게 된 바울. 그렇지만 바울의 심장 속에는 몸이 아프든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몸이 아파서 이제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나의 삶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말씀은 그가 어떤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갈라디아 지방에
머물게 되었다. 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입술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없이는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용납하였도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방금 읽은 13절의 육체의 약함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볼 때에 바울은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쉽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노숙인이 방문을 해서 그리고 그분이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 여러분은 어떤 심정으로 그 설교를 들을까요? 나보다 한참 낮은 사람, 밥도 못 먹어 구걸하는 거린이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마음에 심한 부담이 있을 겁니다. 왜 저런 사람이 복음을 전해? 내가 저기서도 전해도 나은 것?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볼 때 심히 육체적인 질병으로 약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육체적인 질병 중에 특별히 바울의 질병은 많은 신학자들이 안질과 간질이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질. 눈이 희미하게 안 보이고 눈이 이상하고 그리고 간질병 같은 그런 질병이 있었던 사람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요. 14절 말미에 보면 오직 나를 누구와 같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다. 바울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님이 저기 서서 이야기하는구나 그런 것처럼 느꼈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사람이 전하든지 간에 정직하게 그 복음이 외쳐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소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가 어떤 환경에 처했든, 그가 질병으로 바울처럼 약한 사람이든, 그가 사기꾼이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만큼 그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야만 셋째 하늘에 갈 수 있다. 너희의 머리로는 갈 수가 없다. 여러분의 머리와 이성으로는 둘째 하늘까지 갈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 많이 보면 80%는 거짓된 정보고 20%만 진짜 정보인데 어쨌든 80% 20%를 믹서해서 우주에 대한 걸 보면은 막 빠져들어가잖아요. 우주가 이런 곳이구나. 그래서 이 머리로 둘째 하늘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에 하나님의 나라 그 셋째 하늘에 대해서 나온 게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는 은혜로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누구에게 외쳐지든 받아들일 때 내가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14절 말씀은 바울의 현 상황은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판단받을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바울을 귀히 여겼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 같이. 그 정도로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랬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우리 계속해서 15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청하노니 너희가 할 수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런 거예요. 너희의 그 복된 태도가 지금은 어디에 있느냐? 이제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가지고 온 행위로 구원받는 그 복음 율법주의의 현혹에 대해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내 안질 때문에 내가 그 고생하고 그 하면서도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스펀지처럼 그렇게 흡수함에 받았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변해버려서 그때는 너희들의 눈까지 빼서라도 나에게 줄 심정으로 살았던 너희가 이제는 완전히 변해버렸구나.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놀랍니까? 정말 저는 화장실에서 그냥 포복 절도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걸 알아서 믿었을 때 기절할 정도로 놀라가지고 그 다음부터 삶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신병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형제, 자매 예수님 믿어요? 막 이러고 다니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어떻습니까? 세월이 흘러가면서 별로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 오시나? 내 인생은 영원할 것 같고 나는 그저 교회 가도 그냥 아무 무미건조하고 교회 한 주 빠져도 괜찮고 두 주 빠져도 괜찮고 아무 일도 없고 평안하고 아이고 좋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 귀한 복음을 들었을 때는 눈이라도 빼줄 만큼 그렇게 복된 태도를 가졌던 사람들이 복된 태도가 아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복이 언제? 15절 말씀. 너희의 복이 언제? 지금. 옛날에는 너희가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그렇게 그런 복음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랬던 너희가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어디 갔느냐? 너희의 복된 태도가 어디 갔느냐 하면서 바울이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16절 말씀 읽어보시겠어요? 1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바울은 참된 말을 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교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된 교사와 거짓 교사의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참된 교사의 모습은 참된 말을 하는 거예요. 참된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직하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에 대해서도 그대로 얘기하고 천당에 대해서도 그대로 얘기하고 그곳에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소리를 듣다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원수돼요. 참된 말을 하면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할 때에 어떤 사람에게 참된 말을 해보세요. 그 사람하고 원수가 돼요. 그의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형제한테 한번 얘기해보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대. 회개해야 된대. 주인님을 알아야 된대. 예수 믿어야 된다면 그 사람 반응 어떤지 아세요? 너나 믿어. 싫은 거예요. 왜 나더러 회개하라고? 그리고 마치 왜 나더러 지옥 갈 것 같이 얘기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논리는. 예수 안 믿으면 천당과 지옥이 있는데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 싫은 거예요, 그게. 야, 얘기하지 마, 지옥 얘기. 나 싫어. 그래서 형제도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말을 한 사람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전도사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참으로 전하면 저건 정신병자야. 저 이상해. 설교 시간에 저렇게 그냥 예수 믿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좀 속지. 좀 내가 위로받는 맛도. 내가 남편하고 되게 싸우다 왔는데 아내로서의 도리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아. 내가 평안해질 텐데.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참된 말을 했다고 해서 너희하고 원수가 되었느냐? 원수가 되었어요. 계속해서 1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너에게 대하여 열심히 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가르치시며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히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율법주의를 가리키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를 가리키는 거짓 교사들이 어떤지 아세요? 우리들이 볼 때 매우 착해요. 매우 정직해요. 매우 성실해요. 사람들이 보기에 연민을 갈 정도로 흠모할 마음이 있는 그 정도의 사람들이 거의 다가 거짓 교사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사탄이 그렇게 오기 때문에 그래요. 17절. 그들이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너희에 대하여 어떻게? 열심을 내는 것은 무슨 뜻이 아니요? 좋은 뜻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열심을 내라고 많이들 합니다. 열심을 내는 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야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 내셔야 돼요, 분명히.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람 앞에 열심을 내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17절
오직 너희를 이렇게 그 부분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하여 열심을 내게 하라.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율법주의자들이 열심을 내게 하는 건 무엇을 시키려고 한다고요? 너희를 이간시켜. 어쩌면 이렇게 성경이 말이 맞아요, 여러분. 너희를 이간시켜서 어떻게 하기로? 사람 앞에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 자꾸 이런 설교하니까 오해하실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전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이번 주부터 특세 50일 새벽 기도를 합니다 하고 제가 그 딱지를 쫙 만들어서 김영자 집사님, 뭐 정선임 집사 이렇게 쫙 해놓고 날짜 쫙 해놓고 붙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 새벽기도 인원이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100% 늘어납니다. 근데 저는 왜 안 할까요? 이 말씀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그렇게 하기 싫어요. 나 자고 싶어 지금. 그런데 율법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김영자 집사님보다 나아야지. 내가 정선임 집사님보다 나아야지. 그 딱지 하나 붙여서 사람들이 보는 거 그거 보려고. 딱지는 내 건 붙었는데 안 붙었네.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장로되고 권사되면 되게 어디에 앉는지 아세요? 앞에 앉아가지고 이 모니터 이쪽을 통해서 앞을 보는 게 아니라 뒤를 봐요. 김 집사 안 나왔네. 이 집사 안 나왔네. 그거 머릿속에 있는 거야. 하나님 예배드리러 왔는데. 그게 뭡니까? 사람은 상대적인 동물이에요. 서로 이간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오셨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네. 이 이간질은 최종 목표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로 누구에게? 그들에게 대하여. 그들이 누굽니까? 거짓, 율법, 교사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 부흥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부흥을 원치 않아요. 제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 사람 많이 데려올 수 있을 거예요. 경쟁시키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결국에 제가 저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여러분을 만들게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면 저는 타락해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거짓 선교자들은 열심을 내게 하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고 너희를 이간시켜서 그에게 복종케 하려고 한다는 것이 17절 말씀. 우리 18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조금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여 쓰기는 아니라 어디든지 좋으리라. 여러분 좋은 것은 바울의 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좋은 것 성도들이 목회자의 기쁨이요 자랑인 거 이건 맞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기쁨이 되고 제가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다가갈 때에 목회자가 성도를 사모하는 것은 매우 좋은 거예요. 매우 당연합니다. 제가 제 이야기에서 죄송하지만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지 말라고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형님, 큰처 형님 칠순잔치에 갔는데 내 아내의 사촌 언니가 80세가 넘으셨는데 대화하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멈췄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교회 안 오셨는데 혹시 목사님이 한번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처형님 말씀이 목사님이 찾아오기는커녕 길거리에서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왼수는 외나무 다리에서만. 여러분 교회 다니다 안 다니면 왼수가 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왼수가 되나요? 그럼 그런 사람들 어떻게 다 천당 간대. 어쨌든 왼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집 근처에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딱 외면하고 가버린다. 나쁜 목사님이에요? 좋은 목사님이에요? 나쁜 목사님. 예, 그 모습에서 저를 발견했습니다. 어제 제가 순간에는 발견을 못했는데 집에 와서 제가 그런 목사더라고요. 제가 복음을 전한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르게 그 목사님의 모습이 저더라고요. 박정훈 집사님한테 제가 간증했는데 이만 아니다. 모든 것을 품어낼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수용해야 되는 게 목회자의 모습이에요. 제가 회개하고 나 그렇게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어쨌든 바울의 고백이 이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를 귀히 여기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 제 목회 방향을 그렇게 설정하고 나가겠습니다. 성도. 바울이 그 모습이에요. 그러면 목사만 그러냐? 성도들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에 대해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연합되어서 모이는 공동체가 강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19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것의 형상을 이루기 같이 다시 너희를 위하여 행사하는 수고하노니. 보통은 자녀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헬라어로 볼 때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하는 테크니아 무 이렇게 보통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할 때는 테크나 이렇게. 왜 이럴까요?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어머니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한 거예요. 가진 수고를 다 겪었어요. 복음을 전할 때 너나 잘 믿어. 됐어. 지금 얘기 그만해. 이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들이 이제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자기들의 믿었던 믿음을 버리고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해산의 고통을 바울이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아까 얘기한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교회를 오다가 무슨 일로 안 나오는 성도들이 있으면 두 번째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목사가 두 번째 해산의 고통을 겪지 않고 쟤는 그것 때문에 안 나오지. 쟤는 그것 때문에 안 나왔어. 쟤는 그것 때문에 안 나왔어. 다 판단하고 가지치기를 하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고 어제 제가 잔치에서 느낀 거. 이것이 나의 모습이구나. 바울의 모습은 나의 모습이 아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목사님의 모습은 저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거 바꿔야 된다. 바울의 모습으로. 해산의 고통. 아무개 집사님 교회 좀 다시 나오시죠. 이거요. 자존심 엄청 상하는 일이에요. 목사들이. 정말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갔어. 무릎 꿇고 빌어서. 약해서 빌을까요? 그분이 예수님 버리지 말라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에 주어진 사명이고 저만 사명을 가지면 불공평하니까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아멘.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에 대하여 처음에는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할 정도로 바울을 존경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율법주의에 들어가면서 바울의 가르침을 버리고 바울과 원수가 된 상태였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해산의 고통을 겪는 그 마음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정말 하기 힘든 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박정훈 집사한테 그랬어요. 오늘 저녁부터 내가 하나씩 실천해 볼게요. 한 가지씩. 여러분 너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자존심 버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 그죠? 내가 이만큼 위치해 있는데 내가 쟤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남편한테도 안 하잖아요. 아내한테도 안 하잖아요. 심지어 자식한테도 안 하잖아요. 그걸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멘. 제가 먼저 하면 우리 교회가 붕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지금 그런 모습으로 막 들어가서 막 하는 거예요. 고통 없이 소망을 얻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바람일 거예요. 고통 없이 새 생명을 낳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의 소망일 거예요. 왜 해산의 고통에 비유할까요? 어머니가 아기를 낳을 때 저는 몰라요. 남자니까. 그런데 그 해산의 고통이 너무 심하다고 하잖아요. 너무너무 해산의 고통이 심해서 견딜 수 없는, 어머니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도 자식된 입장이지만 여기 자식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는 빼고 어머니에 대해서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까 그 영국에서 산 조지처럼 내 어머니가 그 해산의 고통이 있었구나.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그 해산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해산의 고통을 위해서 어머니가 그토록 모든 것을 내 몸을 다 그 새 생명을 위해서 줬듯이 영적인 새 생명을 되찾아오는 일에 수치와 모멸감을 겪어도 그 길을 가라고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이 바울에게서도 나와야 돼요. 교회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수평적인 관계예요. 정확히 하세요. 수직적인 관계는 군림하는 관계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그랬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군림하고 또 직장에서 상사가 군림하고 모든 조직체계가 상하관계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수평적 관계예요. 단지 목사가 제일 앞에 서 있고 굳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사, 장로, 권사들 다 뒤에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목사가 제일 많이 끌고 가라는 거 힘드니까 네 거 다 내놓고. 그래서요, 목회자가 되면 어쩜 맞아요. 전도사가 되면, 장로가 되면, 권사가 되면, 집사가 되면 예배 빠지지 말아야 돼요. 율법이 아니에요. 왜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인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데, 그죠? 앞에서 끌고 가는 그 직분자가 됐는데 직분자 아닌 사람보다도 더 못하다면, 그리고 군림하려고만 해요. 야, 내가 여기 개척교회 멤버로 말이야, 권사, 집사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다가 목회자가 그걸 안 알아주면 목회자는 변했네, 자기가 변한 건 몰라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교회의 통상적인 흐름이에요. 여러분, 가든 안 가든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절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정말로 정직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본 어게인 거듭났다라면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끈을 놓지 마세요. 아멘. 끈을 놓는 즉시 사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끈을 놓지 마시고, 아멘. 내가 소속된 어느 곳에 어느 장소에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하여 해산의 고통이 뭐예요? 복음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새 생명을 나가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세상에서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에는 행복만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되게 일 안 하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먹을 것이 생기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니에요.